할렐루야. 이제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로 화답하기로 했어요. 아니, 습관이 아멘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 할렐루야 하면 그냥 같이 할렐루야로 화답하시는 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하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복의 복을 더 받읍시다. 네. 복 받는 일은 다 좋은 일이에요. 복 받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때로는 교회를 못 오더라도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된다. 또 지금 이슬람권은 어디를 가나 그 메카 그 자기네 성지가 있는데 화살표 방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보고 기도하면 듣는다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 줄 아세요? 좋은 분이시니까는 복을 주시나? 맞아요.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당신 스스로가 복 주시겠다고 당신 스스로가 약속하시고 당신 스스로가 맹세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왜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이제 즉 아브라함의 사건을 등장시켜서 말씀하고 있나? 이거는 나중에 더 큰 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 준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여러 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축복 주고 네 아들한테도 축복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 축복 준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따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어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거, 맹세한 거는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 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 주고 복 줄게. 또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을 것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접근을 안 하고 그냥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떠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다른 데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고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생겨진 중간 사건은 생략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얻을 때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이제 생략해요.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친다는 거는 짐승을 번제물로 바칠 때 다 각을 뜨고 그도 죽여서 각을 뜨고 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식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도 그렇게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일들이 있어요. 뭐 처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더 자기 신을 잘 믿는 것으로 표현하는 어떤 상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네 아들 해라 이랬을 때 이때도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접근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진짜 아들을 잡으려고 묶어놓고 칼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22장 10절에서 볼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잠깐 여기서요.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인정받고 통과받읍시다. 네, 우리가 삶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시험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거든요. 거기에 합격한 거예요. 통과받은 거예요.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통과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볼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을 때는 그냥 막연히 그냥 좋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요 뻥이요 뻥. 좀 이렇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 뻥치네. 그러니까 거품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인데 실상 하나님의 말씀 축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뻥 튀는 말씀이에요. 뻥같이 여겨져요. 그런데 그 뻥 같은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고 순종하면 2부에서는 제가 이걸 펑이라고 표현했어요. 펑.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펑보다는 짱이 더 나은 것 같아. 짱. 왜 애들이 어우 짱이야 짱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뻥같이 여겨지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짱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뻥처럼 된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섞어서 내 생각대로 섞어서 하면은 꽝이요 꽝. 무슨 말인지 알죠? 개념을 내가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뻥 같아 뻥. 예수 믿으면은 죄사함 다 받는데 최종 결론의 말씀을 내가 미리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뻥이요 뻥.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말을 진짜 믿고 가면 짱이요. 할렐루야. 그건 그 안에 모든 게 다 함축돼 있고 체험된 경험이 있으니까 짱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뭔가가 느끼는 게 있으니까 짱이야. 저 아저씨 짱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엉터리면 뭐야? 아유, 꽝이야, 꽝. 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약속하고 맹세하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세요. 그게 창세기 26장이에요.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첫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하가를 데려오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블레셋 아비멜렉에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뭐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계획하고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자,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기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 아버지한테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축복 준다고 약속하셨어. 너 그거 믿고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자기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이삭은요, 한순간 멘붕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큰 계획 속에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가지 마, 너 여기 머물러.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말 듣고 순종했으므로 복 준 거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너도 여기서 머물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 땅에 머물러요. 그 다음 절 볼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이나 그 지역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우물이잖아요. 우물. 물 있는 곳.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물 있는 곳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서 그 우물을 뺏어요. 그 블레셋 그 왕이 그거 시기가 나니까 뺏고, 야 너 다른 데 가서 해. 그러니까는 쫓겨나요. 근데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희한하게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샘물이 안 난다는데 거기서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 과정을 여러분 분명히 이기셔야만 돼요. 왜 힘들고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축복 준다는데 왜 이건 나를 쫓겨나가게 하나, 왜 어렵게 하나,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거 안 하고 그냥 옮겨가서 야 다시 파자, 팠더니 샘물이 터, 이런 일이 몇 번 생겨요.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옮겨서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서 샘물이 터지는 역사를 일으키세요. 이게 약속 속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삭한테는 아들 둘이 있잖아요. 그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잖아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세요. 어떤 계시냐면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래서 쌍둥이에요. 지금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 그러니까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끔 계시가 된 거예요. 그 리브가가 이제 임신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진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 둘이 나왔어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잘 자라요. 그러나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자에 대한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즉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이제 어느 날 하루 내가 죽게 됐다. 가서 별빛 좀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한테 축복 줄게. 이랬는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리브가에게 여러 번 하나님이 계시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런 거 많이 안 하셨어요. 그냥 한 번의 계시예요. 그 계시를 딱 받고 나서 아이가 자라요. 청년이 됐어요. 그래도 그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잊어먹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잊어먹어서 그래.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아요. 그때 칭찬하지만 첫사랑 언제 잃어버렸는지 빨리 회복할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첫사랑이 계시요. 그거 너 간직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걸 간직하고 이 일을 행하면 남편 속여야지, 아들 큰아들 또 축복을 자식 둘째 아들한테 줘야지. 이러면 가정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니나 달라요.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축복을 다 받고 나오니까 에서가 음식 만들어 가지고 와서 아버지 음식 만들어 왔습니다. 축복 주세요. 너 누구니? 나 조금 전에 다 줬는데. 보니까 동생이 자기 축복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 와가지고 배가 무진장 고플 때 팥죽 끓여놓은 야곱이 형 장자 직분 나한테 줄래? 축복 나한테 줄래? 일대 멍청하게 에서가 야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축복이 뭐냐 그러고 팥죽 얻어먹고 장자 직분 축복을 팔아버려요. 넘겨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어떤 계시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라델 교회를 향해서 뭐라, 네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꼭 붙잡고 가라.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지금 큰 일을 행하고 있는데 네가 그 축복을 붙잡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근데 에서는 그걸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까지도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에서는 지금
그냥 화딱지만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니까 엄마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같이 있다가는 아들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너 야곱 보고 너 외삼촌 집에 가.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게 25장 25장이 아니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자, 읽으세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앞에 14절 보세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축복의 계시죠. 계시. 왜? 지금 야곱은 혼자요. 싱글이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내 자손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의 약속과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돼서 내가 너를 축복 주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꽤 고생해요. 그런데 부인 4명 얻었고 자식 12명 낳고 이러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고 그래요. 이게 죽었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도 형을 속여가지고 완 그게 생각이 나서 안 잊어버리는데 형이야 얼마나 더 그 생각이 나겠어요. 아, 나 이게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게 32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번성하도록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다 형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는 거 다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아 있을 때 천사하고 씨름을 해요. 천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천사한테 그러죠.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어떤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순간은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떤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가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어떤 감동 속에 내가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냥 지나가는 신앙 가지고 살면 마귀는 악한 사자같이 우는 자를 울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하는 이때에 흔적 없는 신앙 가지고선 못 이겨내요. 여러분 다 타협하면서 가지. 그래서 히브리서에 다 보면은 뭐라고 되냐, 너희들이 아직까지는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는데 피 흘릴 때가 있기 때문에 니들 정적으로 무장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요. 그 책에서도 그래요. 젊은 청년 사업가가 젊은 청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살 떨지 마. 진짜 돈 벌고 싶지? 그거 열심히 해.
돈 벌려고만 하지 말고 열심히 해. 엄살 떨지 말고.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장 가가지고 좋은 물건 따다가 그 사다가 펠레니 야채 장사 하더라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투정하니까 투정하지 마. 세상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나가도 모를 판에 투정하고 간다, 엄살 떨면서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씨름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저는 이거를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는 나의 옛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새롭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신앙의 어떤 결단이 딱 잡혔으면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때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형하고 만나서 화해를 잘했어요. 그러면은 베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베델로. 근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허송세월 해요. 그때 세겜 땅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가정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일도 생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베델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세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왜냐하면 야곱이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내가 이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자기가 약속한 거예요. 자기가 서원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라 이러고 말씀하시고 9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결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생각할 때 내가 과거에 결심한 그게 회상된다니까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돼요. 하나님이 천사하고 씨름했었던 10년 전의 사건의 그 이름을 여기서 다시 재등장시키신다니까요. 그리고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하셨어요. 그 아들은 요셉이잖아요. 동일하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 조상 셋을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셉은 조상들의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가지고 그걸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실천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더라. 왜? 약속된 축복을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로다가 전승이 돼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나타나셔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각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신명기 9장 5절 읽으세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가 본 이 땅이 다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었어. 근데 그거를 지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좋은 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한 그 약속대로 내가 너를 실천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나? 1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축복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이 지금 죄를 범해도 하나님 그 약속대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죄 씻음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죄 모든 거 용서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100번이고 기도하세요. 100번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새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이제 나중에 볼게요. 열왕들이 죄를 많이 짓는 역사가 이제 막 흘러가잖아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하 13장 22절 23절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랍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 약속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계속 잘못된 길로 가니까 죄가 쌓이고, 즉 에브라임의 죄가 봉함되고 허물이 쌓였을 그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가르쳐 주시죠. 계속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모여라, 모여서 회개해라, 와라 변론하자. 너희들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흰눈같이 하얗게 해주시겠다고 해도 안 오는 거요. 안 오는 데는 재간이 없는 거. 그래도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오라고. 여기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들이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시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약속 때문에. 근데요, 이스라엘은 이런데 남쪽 유다 나라가 있잖아요. 유다 나라는 축복의 약속이 하나 더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외에 축복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얻어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윗이 편안하게 지내면서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자기 텐트에 있거든요. 아, 법궤가 있는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약속을 딱 붙잡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갈 때 하나님이 진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유다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유다의 왕이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세요. 역대하 21장을 볼게요.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리니라. 누구냐 하면 6절 읽으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여기서 여로보암 때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집안하고 사돈을 맺어요. 그래서 아합의 딸이 이게 자기 아내가 되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유다의 왕 한 3대는요 아예 멸절을 당합니다. 3번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줘요. 그런데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다윗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요 북쪽 이스라엘은 반란이 일어나면 반란 일으킨 사람이 왕이 돼요. 그리고 또 반란이 일으킨 사람이 그 왕이 돼요. 근데 유다는요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도 그 반란 일으킨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다윗 감 집안에 남아있는 아들이 왕이 돼요. 그래서 왕권이 계속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축복의 약속, 또 다윗에 대한 축복의 언약, 이게 집약돼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요 7장 히브리서로 돌아오세요. 이제 히브리서 7장 22절을 읽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쫙 이어져 내려오다가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언약의 축복의 보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의 내용이 총체적으로 어디서 결론이 내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축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완성된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언약의 표징이세요. 그래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8절에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가르쳐줘요. 아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천사와 씨름할 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하나님이 그 말을 다시 얘기한, 너 이스라엘이잖아, 야곱이 아니잖아,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내 말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비에 새겨진, 돌비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야. 이제는 내 마음에,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읽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볼게요. 9장 11절에서부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것에 너희들 미련 갖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라고.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징계받는 일이 있을 거다,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그럼에도 너희들 믿음으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할렐루야. 그래서 11장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가르쳐줘.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3장으로 넘어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냐? 1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1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네, 열심히 찬송 부르는 거예요. 슬퍼도 찬송 부르세요. 그래서 찬송으로 이기세요. 할렐루야. 오직 선을 행함과 같이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너희들이 돌봐줘라. 어려운 자를 돌봐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봐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존경합니다. 네, 진짜 이 사회에서 없어지는 게 존경심이에요. 학생이 스승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존경, 자녀가 부모를 존경해요? 아니, 자녀가 부모를 존경 안 해요. 여러분, 세상에 갈수록. 뭐 해달라는 요구는 많아도,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 불평이 많아도, 기본 존경이 없어져요.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쾌락을 더 좋아하니까 세상에 가면 그렇게 돼요. 그게 뭐예요? 더 점점 세상을 아름답다가 좋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되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으로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나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증표가 십자가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